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산다.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침묵 속에서도 상처는 생긴다.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구석에 고요히 앉아 있다. 마치 오래된 그릇에 금이 가 있듯이 보이지 않아도 언제든 다시 금이 벌어진다. 나는 세월이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진짜 세월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다. 어떤 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부드러워지고 어떤 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굳어지고 다친다. 그 차이는 마음속 상처를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안고 늙어간다. 용서받지 못한 일보다 용서하지 못한 일이 더 깊은 그늘을 만든다. 젊을 때는 그저 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잊음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왜 그랬을까라는 물음이 그럴 수도 있었겠지로 바뀌는 그때 비로소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진다. 용서란 단순히 잊어버리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 안에 묶여있던 자신을 풀어주는 일이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끈의 한쪽 끝은 언제나 자기 손에 쥐어져 있다. 미움을 쥔 손을 펴지 않으면 그 끈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을 보며 자주 생각한다. 미워할 이유는 많지만 미워한 채로 살아갈 이유는 없다고. 사람은 상처를 잊지 못해도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은 배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용서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용서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와 그 사람을 함께 놓아주는 일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 사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용서는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한 수행이다. 나는 세상을 떠돌며 수많은 인연을 보았다. 어떤 인연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도 평생의 향기를 남기고 어떤 인연은 오랜 세월 곁에 있어도 미움과 괴로움만 남긴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연은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흘러나온다. 그 마음이 탁하면 인연도 탁하고 그 마음이 맑으면 인연도 맑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탁한 물과 같다. 물을 계속 휘저으면 더 탁해질 뿐이다. 가만히 두면 흙이 가라앉고 그 위로 맑은 빛이 드러난다. 용서란 그 탁함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바라보며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일이다. 나는 법문을 전할 때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속세는 도량이다. 밥 짓는 부엌도 도량이다. 용서 또한 속세에서 배우는 수행이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세상은 끝없는 전쟁터가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마음을 풀면 그 자리부터 세상이 달라진다. 미움의 불길은 단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불을 끄는 것도 단 한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바로 나이다. 나는 오늘도 세상을 보며 묻는다. 너는 그 불을 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람은 미움을 통해 자신을 지킨다고 믿는다. 상처받았을 때 마음속에서는 본능적으로 벽을 세운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 다시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 벽은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벽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누구를 미워하기보다 그 미움을 놓지 못해 병든 사람들을. 그들의 눈은 여전히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마음은 이미 멈춰 있었다. 몸은 늙어가지만 감정은 그때의 상처에 머물러 있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썩은 물과 같다. 겉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썩어 들어간다. 그 물이 오래 고이면 다른 물줄기도 모두 탁해진다. 마음도 그러하다. 하나의 미움이 오래 머무르면 기쁨도 평화도 사랑도 그 안에서 숨을 잃는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잊었어. 이제 다 괜찮아.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아직도 차갑게 식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다. 그 불씨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다시 타오른다. 미움이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당했다는 생각을 향한 집착이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깨달았다. 미움의 뿌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갔는데 내 마음이 그를 붙잡고 있다. 그 기억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처는 지금도 살아있다. 일심이란 둘로 나누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나 사람은 늘 나와 남을 나눈다. 나는 피해자이고 그는 가해자이다.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 이 구분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고통을 낳는다. 왜냐하면 그 둘의 경계 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묻는다. 그대는 진정으로 옳은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옳음이라는 것도 마음의 방향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날에는 미운 일이지만 다른 날에는 그 일이 덕이 되기도 한다. 그렇듯 세상사는 언제나 변하고 흐른다. 미움을 품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거짓을 말한다. 나는 다 용서했어. 하지만 그 말이 나올 때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 표정 하나에도 다시 흔들린다. 나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많은 이들을 원망한 적이 있다. 누구의 탓을 했고 세상의 부조리를 한탄했다. 그러나 수행의 끝에서 알게 되었다. 그 모든 미움이 결국 내 마음의 그림자였음을, 세상이 어둡다고 느낀 것은 내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사람이 미워지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그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이치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미움은 끝나지 않고 결국 그 불은 내 마음을 태운다. 나는 어느 날 오래전 나를 배신한 사람을 떠올렸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그때 나는 물었다. 그를 미워하는 이 마음으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고통을 붙잡은 쪽은 오직 나였다. 그때 나는 비로소 알았다. 용서는 타인을 향한 자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풀어주는 길임을. 사람은 흔히 말한다.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하는가? 그 말의 이면에는 내가 피해자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나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가장 깊게 묶는 쇠사슬이다. 누구도 완전한 피해자도 완전한 가해자도 아니다. 인연은 언제나 서로의 그림자를 비춘다. 그 그림자를 보고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함께 묶여 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뿌리는 바로 분리된 마음이다. 나와 남을 나누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르는 마음, 상처를 내 것이라 움켜쥐는 마음. 그 마음이 사라질 때 미움도 함께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였음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용서는 앉아서 마음속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매일의 행동 속에서 연습되어야 하는 수행이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다짐이 밥을 짓는 손끝에, 말을 건네는 목소리에, 누군가를 대하는 눈빛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분노를 품고 산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막상 그 사람을 마주치면 눈빛이 굳어지고 말이 차가워진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같이 연습하고 매일같이 다짐해야 하는 과정이다. 나는 속세를 떠나기 전 수많은 중생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들은 모두 나름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누군가는 친구에게, 또 누군가는 이미 떠나간 사람에게 아직도 화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화의 불길은 결국 자기 마음을 태우고 있었다. 용서는 그 불길을 끄는 일이다. 불을 끄려면 먼저 물을 찾아야 한다. 그 물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 물은 이해라는 물이고 연민이라는 물이며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는 깨달음의 물이다. 나는 종종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을 용서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보라.
그가 왜 그랬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안의 사정을 바라보라. 그 순간 마음에 칼끝이 둥그러지고 화의 불길이 조금은 잦아든다. 사람은 자신이 당한 상처만 기억하고 상대가 가진 아픔은 보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에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뒤에는 그 또한 받아온 상처가 숨어 있다. 미움은 그렇게 이어지고 그 고리는 누군가가 먼저 풀어야 한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나다. 용서란 상대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부터 변하는 일이다. 상대가 달라지길 바라면 용서는 끝이 없다. 그러나 내가 달라지기로 하면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다. 나는 어느 마을에서 한 노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10년을 살고 있었다. 젊은 시절 사소한 말다툼이 계기가 되어 그 이후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집안은 깨끗했고 밥상은 언제나 두 사람 몫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대들은 이미 용서를 배우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말하지 않았지만 밥을 짓고 옷을 개고 문을 열어두는 그 일상이 이미 용서의 수행이 되고 있었다. 용서는 말이 아니라 행위다. 그 사람이 밉더라도 그의 안부를 한번 묻는 일이 용서의 시작이다. 그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지 잠은 자는지 그 평범한 관심이 마음의 매듭을 조금씩 풀어간다. 때로는 상대가 죽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럴 때에도 용서는 가능하다. 그의 무덤 앞에 서서 말하라. 이제는 그대를 미워하지 않겠다. 그 말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순간 묶였던 마음이 비로소 풀린다. 용서는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한다. 마음속에서 이해하려는 습관을 키우면 누군가의 거친 말에도 즉시 상처받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이 나온 마음을 보게 된다. 그때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세상은 조금 더 온화해진다. 나는 삶을 수행이라 부른다. 사람이 밥을 짓고 길을 걷고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이 모두 수행의 자리이다. 용서 또한 그 가운데 있다. 용서란 특별한 의식이나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마음 씻기이다.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용서의 자리는 늘 존재한다. 아들이 무심한 말을 했을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마다 미움을 키우지 말고 오늘도 그 사람을 이해해보자 하고 다짐하라. 그 다짐이 하루 이틀 쌓이면 미움은 어느새 설 자리를 잃는다. 용서는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움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상대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다시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 삶 속의 용서란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 불을 끄는 작은 행위들의 반복이다. 오늘 하루 화를 내지 않은 것, 오늘 하루 미운 사람을 욕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 작은 평화가 쌓이면 마음의 바다는 어느새 고요해진다.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일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을 더 어려워한다. 누군가의 잘못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는다. 밤이 조용할수록 그때의 말과 행동이 다시 떠오르고 그때 하지 못한 일들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저 오늘의 평화를 앗아갈 뿐이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속의 잣대가 늘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너그럽지 못한 이는 다른 이의 허물도 쉽게 용납하지 못한다. 용서는 타인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나는 깨달음의 길을 걷던 어느 날 오래전 내 잘못을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수행자라 하기엔 부끄러웠고 사람들을 가르치기엔 미숙한 존재였다. 내 안의 욕심과 교만 그리고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 이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용서는 남이 내게 해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임을 깨달았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은 수행의 걸림돌이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아무리 명상하고 기도해도 마음은 결코 맑아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실수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실수를 붙들고 자책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그날의 나는 그때의 나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것이 부족했다면 지금의 내가 그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다. 나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벌은 뉘우침으로 대신할 수 있다. 스스로의 잘못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회이다. 참회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노년이 되어 마음속에 남은 후회는 대부분 사랑하지 못한 일에서 비롯된다. 그때 조금 더 따뜻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었더라면.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뒤늦게 알게 된다. 사랑도 용서도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라도 자신을 용서하라. 그때의 나를 미워하지 말라.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 존재했다. 그 어리석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깨달음이 있다. 과거의 나를 버리면 현재의 나도 함께 사라진다. 스스로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싸 안는 일이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괜찮다. 그때도 나였고 지금도 나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깊은 곳을 풀어준다. 마음속의 매듭이 하나씩 풀리면 그동안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늘빛이 들어온다. 나는 언젠가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젊은 시절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지금도 가족을 생각하는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했다. 그 마음이 바로 용서이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사랑이 여전히 그대 안에 있다면 이미 용서는 시작된 것이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벌한다. 그 벌은 아무도 주지 않았지만 그는 평생 그 벌을 안고 산다. 그러나 자비란 자신에게 내리는 사면이다. 그 사면이 없으면 마음은 평화를 얻지 못한다. 나는 깨달음의 끝에서 알게 되었다. 모든 미움의 근원은 자기 자신을 향한 미움이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세상을 탓하는 것도 결국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세상은 달라진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은 맑아지고 모든 인연이 제자리를 찾는다. 사람은 흔히 용서의 반대말이 미움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미움은 겉모습일 뿐 그 밑에는 집착이 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생각이 집착의 씨앗이다. 그 씨앗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사람은 스스로 옳음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소모한다. 나는 깨달음을 얻기 전 한때 그 집착의 불 속에 몸을 던진 적이 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은 처음엔 정의로웠다. 그러나 그 정의는 곧 분노로 바뀌었다. 옳음이 강해질수록 그만큼 세상은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진리를 좇는 수행자가 아니라 내 신념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집착이란 손에 쥔 모래와 같다. 세게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간다. 사람은 복수를 꿈꾸며 자신이 강하다고 믿지만 그 순간 그는 이미 상대에게 묶여 있다. 언젠가 반드시 되갚겠다. 이 마음은 상대를 향한 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찌르는 칼이다. 복수는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다. 그 불길은 잠시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남는 것은 재뿐이다. 그 불길 속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오직 허무만이 남는다. 나는 이런 이들을 보았다.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한 강한 연결이 남아 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직도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집착은 그렇게 미움의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 진정한 자유는 잊음이 아니라 놓음이다. 잊으려 하면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놓아야만 비로소 희미해진다.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일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집착의 뿌리는 통제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한다. 사람의 말, 세상의 흐름, 인연의 방향까지.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를 뿐이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나는 어느 수행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대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말했다. 나의 정의감입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그대를 묶는 사슬이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포장하면 그것은 수행자의 가장 큰 장애가 된다. 사람은 정의롭고 싶어 하지만 때로 그 정의는 자기중심의 판단에 불과하다. 세상 모든 일은 그저 인연일 뿐이다. 그 인연 속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배움과 깨달음만이 있을 뿐이다. 미움조차도 배움의 한 과정이다. 집착은 사람을 피로하게 만든다. 잠들어도 마음은 놓지 못하고 웃어도 그늘이 남는다. 미움이 오래되면 슬픔이 되고 슬픔이 오래되면 체념이 된다. 그리고 그 체념 속에서 삶의 빛이 꺼진다. 그 빛을 다시 켜는 길은 하나뿐이다. 이제는 놓겠다. 그 한마디의 결심이 불길을 끈다. 나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배웠다. 복수는 관계를 끝내지만 용서는 관계를 마무리한다. 끝내는 것과 마무리하는 것은 다르다. 끝은 미움으로 남고 마무리는 평화로 남는다. 복수는 상처를 다시 낳고 용서는 상처를 닫는다.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습관은 생각보다 더 뿌리가 깊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눌려있던 평화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그 평화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오직 내 마음속에만 있다. 나는 종종 바다를 바라보며 수행했다. 파도가 부서져도 바다는 흩어지지 않는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파도를 멈추는 일이 아니라 파도 아래의 바다를 깨닫는 일이다. 그 바다는 언제나 고요하다. 그 고요함을 깨닫는 순간 복수도 미움도 억울함도 모두 사라진다. 용서의 반대는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붙잡음이다. 그 붙잡음을 놓는 순간 인연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용서란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그 수행을 통해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용서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평화가 싹튼다. 그 평화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되돌려주는 생명의 숨결이다. 나는 세상을 돌며 깨달았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묶은 사슬을 풀기 위해 산다. 그 사슬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무게로 남아있다. 그 무게를 가볍게 하는 길이 바로 용서다. 용서란 남을 위한 자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해탈의 문이다. 사람은 용서를 선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수행이다. 용서는 세상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고치는 일이다. 미움을 놓는 순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누군가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불행했고 누군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평화로웠다. 그 차이는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짐의 무게였다. 용서한 자는 가벼웠고 용서하지 못한 자는 늘 무거웠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눈이 부드러워지고 억울했던 일이 배움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 순간 삶은 다시 흐른다. 멈춰 있던 마음이 흘러가고 닫혀 있던 문이 열린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속세는 도량이다. 도량은 절집의 마당만을 뜻하지 않는다. 내가 숨 쉬는 자리, 내가 밥을 짓는 부엌,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떠올리는 그 마음속도 모두 도량이다. 그 도량에서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이다. 용서란 그 도량을 맑히는 일이다. 용서를 통해 얻는 것은 상대의 사과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평화이다. 그 평화는 조용히 피어난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아침 햇살이 밤의 어둠을 밀어내듯 용서는 미움의 그림자를 몰아낸다. 그 빛 아래에서 마음은 다시 살아난다. 나는 깨달음의 끝에서 이렇게 느꼈다. 용서는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선택되는 하나의 방향이다. 그 방향으로 마음을 돌릴 때 삶은 다시 흐른다. 미움의 강물이 멎던 자리에 사랑의 물결이 흘러든다. 이제는 더 이상 미움을 붙잡지 말라. 그 미움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다.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대의 오늘이 어제의 그림자에 갇힌다. 용서하라 그대 자신을 위해. 놓아라 그대의 마음을 위해.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 세상도 함께 풀린다. 나는 믿는다. 사람이 마음을 맑히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한 사람이 용서할 때 그 울림은 멀리 번져나간다. 그 울림이 곧 평화이고 그 평화가 곧 깨달음이다. 용서하라. 그것이 곧 자유다. 그 자유는 말이 아니라 존재의 빛이다. 그 빛이 그대 마음에 깃들 때 세상은 다시 처음처럼 고요하고 맑을 것이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